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신약 성경 22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227페이지 함께 보시고 우리 본문 말씀 길지 않으니까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저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부터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전히 사도행전 강해 설교 중에 있습니다. 강해 설교 중에 있고 사도행전 21장 우리 27절부터 36절의 말씀 본문이고요. 말씀의 제목 터닝 포인트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터닝 포인트 잘 아시는 말이기도 하죠. 터닝 포인트가 뭡니까? 근데 아시는 말씀인데 터닝 포인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가 바뀌는 거. 그렇죠. 뭔가가 바뀌는 거가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터닝 포인트라 하면 전환점 혹은 반환점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태껏 진행되어 오던 어떤 일련의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만들어내는 반전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바로 터닝 포인트라는 것에 있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터닝 포인트라 하면 그래서 나쁜 점이 될 수도 있고요.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어요. 나쁜 점이라면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중에 뭐 주식이나 코인 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항상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가 어때요? 내 그래프는 항상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래프가 항상 이렇지 않고 어때요? 들쭉날쭉하죠. 근데 그 들쭉날쭉한데 그 변화나는 기점들을 보면 그걸 우리는 크게 말해서 터닝 포인트 정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은 황금기 같은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터닝 포인트로 맞이하여 우리는 좋은 시간, 내 인생의 상승기 혹은 상한가를 가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상승 곡선일 수도 있지만 인생이 때로는 하향 곡선일 때도 있어요. 이게 터닝 포인트가 갖고 있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일 수도 있고요. 나쁜 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어떤 터닝 포인트입니까? 하한가입니까? 상한가입니까? 내 포인트는 지금 터닝 포인트는 상승 곡선인가요? 하향 곡선인가요? 우리 인생에도 그래서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통 목사님, 나는 오르막도 안 오네. 내리막이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냥 그대로 쭉 일렬적으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성경적으로 볼 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항상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에 항상 상승 곡선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 인생이 굴곡도 있고 높음도 있고 낮음도 있고 하향 곡선도 있고 상승 곡선도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승 곡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한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인생을 드높이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높이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높이시기 시작하세요. 그 인생들이 어려울 때 주님은 뭘 하세요? 위로를 주시고 힘 주세요. 그럼 그거를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인생이 뭐예요? 세상 가운데 하향 곡선을 그린 것 같지만 주 때문에 상승 곡선을 이루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남이 볼 때, 내 눈으로 볼 때, 인간의 잣대를 볼 때 하향과 상승을 이루고 있지만서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덧입혀지면 우리는 항상 상승 곡선을 이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항상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를 찾으니 뭐가 됩니까?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승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는 뭘까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는 뭘까요? 얘기했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 보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길 원한다. 아니 뭐 상승 포인트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갑자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길 원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죠. 하나님은 고난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꾸시냐면 그게 터닝 포인트예요.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질 수 있는 순간들이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는요. 본문의 말씀을 오늘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본문에는요. 바울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바울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당신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모든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며 예루살렘에 당도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당도했더니 도착해서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가지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가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 한 가지가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라고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들으니까 그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는 결례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부터 28절 함께 볼까요? 27절하고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뉴욕에 갔습니다. 뉴욕에 가서 지하철을 한번 탔어요. 뉴욕에서 지하철 한번 탔는데 덴버에 딱 돌아오니까 뉴욕에서 지하철에서 그냥 지나쳤던 한 사람이 고소하는 겁니다. 야, 너 잘못했지? 너 나랑 만나봤지? 라고 하는 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지나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요. 바울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바울에게 정말 아시아에서 사역하다 왔는데 때마침 아시아에서 온 한 사람이 그를 accusation, 쉽게 하면 고소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고소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가 제대로 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소하는 겁니다. 그 고소가 뭐냐면요. 2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너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고 성전 내부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 내부와 이방인의 뜰 외부와 그리고 밖에 이제 요새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하고 같이 있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 멀리서 바울과 이야기도 나누지 않은 뭐 소식은 들었겠죠. 아시아에서 얼마나 유명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고소하는 사람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하나님께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 고난을 주시길 원한다라고 얘기 말씀을 드렸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의 터닝 포인트예요. 어떤 터닝 포인트냐고 하냐면요.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고 달려왔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했어요. 그렇게 마무리 쭉 하면서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고난 때문에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바울을 지금 어디로 보내시면 잘하시는 거예요.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가 나중에 어떻게 됐죠? 기독교가 국교가 됐죠, 나중에. 그러면서 로마를 통해서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아주 초석이 되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 시작을 이루는 말이에요. 근데 시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예비하셨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널 기다리고 있다 해요. 내가 내 삶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나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만들 거야. 너가 이방인의 사역도 열심히 했고 네가 너희 동족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도 있는 것도 알겠는데 이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기 위해 내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 건데 그 시점은 바로 네가 고난에 들어가야 돼. 맞죠? 이 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페이지를 바꾸시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스스로 다녀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것도 좋고 지금 아시아에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좋고 네가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서도 그것보다 중요한 건 네가 로마에 가서 이 고난을 통해 가게 됐을 때는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퍼지게 하도록 하는 일들을 내가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페이즈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니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이 널 기다리고 있어. 이거예요. 오늘날 이걸 성도님 삶 가운데 바꿔 표현해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페이즈를 맞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요. 고난이라는 형식이 조금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아들이 생각나는데요.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 설교를 보면 안 되는데 저에게 이제 따질 텐데 아들이 이래요. 아들이 어떤 한 학교에 한 아이하고 잘 놀았어요. 그 아이가 저희 집에 방문해서 그러니까 그 아이 여자아이하고 엄마하고 저희 집에 방문해서 지성이 또래니까 제 아들 또래니까 6살짜리 애가 놀다가 집에 가는데 지성이가 이제 제 아들이 더 놀고 싶으니까 막 떼를 부려요. 떼를 부리고 또 이렇게 민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반응하면서 그렇게 뭘 했냐면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돌을 들고 유리창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차 유리창을. 차에 탔는데 떠나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본 순간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저하고 제 아내가. 야, 이거 너 도대체 어디서 배운 행동이야? 어디서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을 했지? 막 생각하게 되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특히나 그 차가 좋았어요. 태땡이었어요. 태땡이어가지고 그 차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아니 어디서 이런 걸 배웠지? 이렇게 하면서 잠깐 이렇게 마음이 철렁하면서 동시에 우리 아들이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아들을 훈계하려고 집에 들어와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훈계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잘 지나갔어요. 우리 아들 착한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착한 아들인데요. 자, 근데 아들이 그걸 지나고 나서 며칠 전에 BBS를 갔다 왔는데 이제 BBS를 갔다 오면서 또 비슷한 경험이 자기가 차 유리를 돌로 친 게 아니에요. 다른 아이가 쳤는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빠, 어떤 애가 차를 돌로 유리를 돌로 이렇게 치더라고. 나는 안 그랬어. 나는 안 그랬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뭘 보냐면 사실은 아주 그냥 아무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오늘 터닝 포인트란 말씀을 보는데 주님이 제가 지성이가 훈계를 받았어요. 훈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매를 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우린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걸 보면서 자기의 삶을 고쳐가는 거예요. 고쳐가면서 아니 우리가 이런 면에서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는 거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은요.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이 있는 건 줄은 알았어요. 물론 지성이는 자기가 실수해서 고난을 받았지만서도 그 고난이 그에게는 터닝포인트가 되어 다시는 하지 않는, 다시는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맥은 조금 다르게 하겠지만서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던 겁니까? 그의 삶이요. 이전과는 다른 결과로 가도록 그 자신이 내어놓도록 하는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선택하는 결과를 만들어요. 어떤 거냐면요. 잘 아시다시피 너 가면 예루살렘 가면 너 고난이 있을 거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그거 아는데 그 길을 왜 뻔히 가? 근데 그 사도 바울은 이해했던 거죠. 주님,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시는 터닝포인트가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의 터닝포인트가 된다면 나의 목숨을 조금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사실 비슷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냥 고난 얘기하지만 물론 고난은 어려워요. 고난은 힘듭니다. 고난은 우리가 피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야 합니다. 일반적인 고난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라 하면요. 그 고난은 우리가 사실은 즐거워해야 할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돼요. 터닝포인트가 돼요. 여러분들 터닝포인트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계실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많으세요. 여기에. 간증으로도 저에게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엔 이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은 뭐가 됩니까?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 우리가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라 하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고난, 우리의 실수로 인한 고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고난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은요. 우리가 선택해서 가야 해요. 바울은요. 오늘 일부러 선택했어요. 결박이 기다리고 있으나 하나 내가 가겠다라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정해져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 통해서 하나님 내가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나는 고난이 뭘까? 이런 거거든요. 근데 고난이 뭘까를 보기 전에요. 저는 먼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죠. 격언이니까 그냥 다 말씀드릴게요. 격언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뭐라고 얘기하죠? 더러워서 피한다라고 얘기하죠. 결국 피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고난은 그냥 피했으면 될 일이에요. 일단 고난이라는 것은 뭔지는 몰랐지만 나는 피할 수 있었다가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해줘요. 바울, 내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결박이 되어 끌려가는 모습이 내가 봤어요. 가지 마세요라고 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그거를 선택해요. 여러분들 우리도 고난이 있으면 피하기 마련입니다만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항상 상승 곡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이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어떤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입니까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0절 볼까요? 너무나도 쉬워요. 뭐 다른 거 뭐 고난에 대한 종류 여러 가지 제가 의미적인 거 다 설명할 수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그냥 이 한 가지면 다 돼요. 3장 10절 보면요. 빌립보서 3장 10절 함께 찾아보시고요. 이 말씀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예요. 키워드는 마지막에 있어요. 뭐라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는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실수, 잘못, 죄악, 중독 여러 가지들을 말미암아 고난들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 흑암 가운데 머무는 고난 여러 가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고난들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한 고난
하나님이 바울에게 야, 내가 너 인생 가운데 새로운 페이지를 준비할 거야. 내가 복음을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널리 증거하기 위해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역사 가운데 초석으로 사용할 거야 하려고 할 때 고난을 주셨잖아요. 그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얼마나 많이 해요. 여러분들 사실 그게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단순히 목사님, 내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가정적으로 힘들고 모두 힘들어요. 물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난이,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 성령 강림 주일에 말씀드렸죠. 기다림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왜요? 인생의 out of control. 내가 컨트롤하지 못해서예요. 와야 하는 결과만을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그게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가 죽고 다시 예수가 사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얘기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다해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에 대한 고백이에요. 사실 확장하면.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은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키워드는요. 오늘 주님은 나에게 어디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가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 이두환은 하나님이 어디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나는 어디서 죽으라고 하나님이 나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사실 이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왜? 당신이 죽고 주님이 살아야 주님의 결과가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알아요, 주님. 그게 고난인지 알아요. 그게 고난의 길인지 아는데 이게 주님이 터닝 포인트 바꾸시는 과정이죠. 나에게 지금 모든 사역을 그리고 모든 부르심을 따라 완성하게 하시는 일들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거 맞지요, 주님? 그러면 내가 갈게요. 그래서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요, 돌에 맞았어요, 여러분들. 돌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고, 돌에 맞고 나서 마지막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결박하여 끌려가더라. 근데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해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내 손에 결박이 된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전에 여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가면 결박당할 겁니다. 이 띠에 묶인 것처럼 결박돼서 갈 겁니다라고 하는 결박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줘요. 이럴 수 있어요. 가지 마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박당했어요. 결박당하고 나니까 뭐예요? 내가 돌 맞고 힘들고 결박돼서 지금 내가 고난 중인데 고난의 손을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내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신앙인들이에요. 우리 안에 고난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인생 가운데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이야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야 할 고난은요.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뭘까? 나에게 죽으라고 하시는 과정은 어디에 있을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살 수 있는 부분은 어디 있을까라는 것들을 찾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뭘 바꾸시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일들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고난이라는 것은요. 인생에게 있어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서도요. 성경 전체에 있었던 모든 한 사람들의 고난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고난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고난을 통해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얻는 고난은 당연히 피해야 하겠지만서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고난은요. 기꺼이 보이는 고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보이는 고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 중에서 죄송합니다. 이 인생의 선배님들을 모시고 우리 부부싸움 자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자녀하고 티격태격 할 때도 있어요. 저는 6살짜리하고 얼마나 티격태격 하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정도에서 얼마나 6살짜리도 성질을 긁는 걸 잘하는데 하물며 티네이저들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은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티격태격하는 모든 순간들이 있어요. 운전하다가 욱할 수는 순간도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군요라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거 사실은 내가 죽는다라는 거, 내 성질이 죽는다는 거는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만약에 더 커져 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가 어떤 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그런 일들 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의 티격태격은 얼마나 더할까요? 여러분들 고민 많으면 나 잠 못 이뤄요 목사님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만큼 티격태격이 있어요. 사람과도 티격태격이 있고 내 안에도 티격태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티격태격 속에 주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죽는 자리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아, 내가 이제 터닝 포인트 할 거야. 내가 전환점을 삼을 거야. 복음이 증거되는데 전환점도 삼을 거고 네 인생 가운데 이제 네가 수고하며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네가 수고하며 돌아다녀야 할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케 하는 그냥 초석이 되게 할 거야 라는 일들로 전환을 시키세요. 이거를 바꿔 보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역의 전환이었어요. 그는 갇히게 됐지만 그러나 그에게 부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역의 전환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바꿔 표현해보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바꿔 표현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직업의 전환일 수도 있고 인생의 전환일 수도 있고 과정의 전환일 수도 있고 어떤 전환이든 간에 하나님의 전환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는 항상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 삶 가운데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항상 있어서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 그거에 사실은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아니겠어요? 신앙인들하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도 그런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 터닝 포인트라 하면 내가 너에게 너가 내려놓는 순간, 너가 죽기까지 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용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순간, 너는 생각할 수 없으나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계획한 일들을 이루기 위한 순간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은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비결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고난을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은요, 내가 주님이 살도록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본 말씀 있죠.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순간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돌 맞는 것도 맞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내 손에 밧줄이 묶여 있는데 감격적인 순간인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도 하죠. 주님께서 주신 고난이 내게 율례가 되었고 법도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고난으로 끝나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아 걸어가게 되는 것은 그 고난이 터닝 포인트가 될 때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보이는 직접적으로 인간관계도 얘기했고요. 인생의 기다림, 관계 여러 가지들도 있고요. 앞으로 진로, 자녀 여러 가지도 얘기했어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런 고난들 속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고난을 터닝 포인트로 바꾸시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하향 곡선이 아니에요. 상승 곡선이에요. 목사님, 내 인생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하향 곡선이 있는데요, 목사님?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결국은 하향 곡선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방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또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은 뭐라고요?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마지막 날 갚으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고난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보면은 그냥 저 매만 돌로 매맞고 저기 갇히는 거는요 완전 하얀 곡선이에요. 야, 네가 세운 교회가 몇 교회인데 지금 너 거기서 그러고 있어. 너가 사역했던 성도들이 몇 명인데 너 지금 그러고 있니? 너 지금 대학교 지금 석사, 박사까지 배워놓고 지금 너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니? 왜냐면 사도 바울은요 석학 중에 석학이었어요. 우리의 처지를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니를 얘기할 수 있는 이 인생의 하얀 곡선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이시죠? 터닝 포인트예요. 그는 결박되어 있다 하나 하나님이 이야기를 바꾸시는 일들이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터닝 포인트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그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그 눈이 고난에만 집중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인생들이 우리인데 하나님, 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높아짐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을 통해 높아짐을 찾지 못합니까? 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터닝 포인트를 만드셨습니까? 기도하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는 신앙인의 집에서 자랐어요. 기독교인의 집에서 자랐어요.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한 15,000명 되는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문제하여서 저는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요. 교회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요. 당신은 살아 안 계셔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떠나려고 수련회를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수련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이러고 앉아있던 사람이 저였어요. 근데 그 터닝 포인트가 저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두야, 넌 터닝 포인트가 왜 하나니?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터닝 포인트가 그냥 단순히 한 개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냥 만나주신 하나 때문에 그냥 오고 그래 은혜로 말미암아 믿으니까 오지라는 생각들은 많이 왔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때처럼 죽어봤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간구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당신이 한 분만이 전부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정말 더 있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랑이 없더라고요. 아니 목회를 잘하고 지역에서 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런 내 인생 가운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상향곡선을 이루려고는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는 그 노력은 했지만 하나님이 바꿔주시려고 하는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 내가 정말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여기 있었어요. 감사해요 라는 이야기들이요.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터닝 포인트가 나에게도 필요한데 비밀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일들이 많이 부족했군요. 라는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터닝 포인트는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놓여 있어요. 그 고난이 무엇이든지 놓여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전환들이 있어요. 그 전환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 전환들 때문에, 소망들 때문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의 높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 오늘 이 고난이 나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 내게 유익이라, 주님의 율례를 내가 배웠습니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야기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우리 마지막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게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데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믿겨지죠. 이제 터닝 포인트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네가 살 수 있는 또 다른 면모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양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낮음과 하향 곡선과 상승 곡선을 만들어내는 그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향일 때도 불구하고 나를 상승하게 하시는, 원수 앞에서도 나의 목전에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터닝 포인트를 성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회개라고 하죠. 돌아감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돌아감, 회개라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돌아가고 뉘우치고 회개야. 주님을 다시 내가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일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을 기도하면서 터닝 포인트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 정말 여기 이 성도님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 터닝 포인트가 앞에 있어요. 하나님, 이 성도님 지금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터닝 포인트가 앞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터닝 포인트 가질 수 있군요 라는 것들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도 오늘 터닝 포인트를 갖겠다 결단하시고, 그걸 위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오늘 죽어야 할 것을 깨닫는 길, 그것을 발견하셔서 새로운 면모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